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며 또 모든 성도에게 화목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단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는 정직한 동기와 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아닌 겉모습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추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사역자는 외적인 성취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또 내면의 동기를 날마다 살피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단순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사역자, 교육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고 여겨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사역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미쳐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교회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압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문제는 치유받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 사람, 옛 창조, 나의 자아,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는 우리도 함께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해 있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교회를 나올 때는 어떤 육신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들어서 그런 분이 계시구나. 들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이제는 육신적인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선포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창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창조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보아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일일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화해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 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간청하며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사는 삶 자체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여 찾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셨던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의로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단지 구원받는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생명을 공급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에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십니다. 주여,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시고 어찌됐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마땅히 할 말들을 넣어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주여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